오셀로라고 하는 베니스 공화국의 용병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오셀로는요, 이 흑인입니다. 무호인인데 굉장히 용감하고 베니스 공화국을 위해서 아주 협력한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용병이지만 베니스 공화국 모든 사람이 이 오셀로를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셀로가 그 베니스 공화국의 원로원의 그 외동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했는데 결혼을 비밀리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니스 공화국에서는 흑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 오셀로가 이 베니스 공화국을 위해서 협력한 공헌을 세우고 또 그 딸 데스데모나가 원로원 딸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셀로는 정말 공화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셀로 밑에 있는 베니스 공화국의 두관 출신인 이아고라는 사람이, 그 이름도 좀 이상하죠. 야고라는 사람이 승진해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야, 저 복수해야 되겠다. 근데 복수를 할 방법을 찾다가 뭐냐면 이 데스데모나가 굉장히 예쁜 미녀인데 그 데스데모나를 예전부터 짝사랑한 그 리디아고를 찾아가서 둘이서 조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셀로에게 이렇게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고 당신이 해외에 나가는 동안에 이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식의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오셀로가 너무 둘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시각으로 데스데모나를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바깥에 외출할 때 굉장히 치장을 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 파리장에 갔는데, 낯선 남자하고 굉장히 밝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낯선 남자하고 만날 때 인상 찌그리고 만나야 됩니까? 그냥 밝고 웃으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셀로가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흔히들 얘기를, 컨포메이션 바이어스가 성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증지향성,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의심의 그런 상태가 되니까 데스데모나도 눈치를 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스데모나가 일일이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미 컨포메이션 바이어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오셀로는 이 여자가 정말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데스데모나가 이제 더 이상 변명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자꾸 알면 올수록 오해하니까. 그래서 변명을 안 하니까 이제는 변명도 안 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감정을 가졌는데 한번 외국에 갔다 와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만 이 오셀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자기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리디아고의 아내가 와가지고 전후 사정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죽인 거다. 그러니까 오셀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남자 아니에요? 군인이고.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섹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하나는 오셀로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요, 상당히 많이 오해추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셀로가 사실이 아닌 거를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해서 데스데모나를 죽였던 것처럼 전형적인 이 오해추리인데요. 이거를 라틴 말로 페티시오 프린스 치치아라고 하는데 혹은 프린스 피피아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우리의 편견을 제버리고 있는 그대로 알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되니까 먼저 오늘 이
이 경사경사에서 선악과 사건 중에서 1탄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뭐 많은 생각들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제가 3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라고. 근데 사실은 여기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상황을 보고 원문을 보면 그 중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우리 중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뭐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아닌가요? 어떤 일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악을 아는 중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에게 이게 참 난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아담, 사람과 같이 되었는가 해서 뭐 그게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알고 해석하고 신학의 이론을 세웠으면 그건 뭐죠? 전부 다 패티셔 프린치입니다. 전부 다 소설 쓴 거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마귀의, 사실은 이게 마귀의 말이거든요.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말이 사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 중 하나라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는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한복음 8장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니까 본이 뭐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게 마귀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글씨 아주 기가 막히게 썼죠? 예. 다 보이시죠? 우리 중이 왜 그 중이 되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 사전을 찾아볼 줄 알면 우리 중을 딱 치면 민이 나옵니다.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영어로 보면 from, 어디서부터, 또 혹은 뭐뭐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이 뭐죠? 뭐뭐 중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이 히브리 이 문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원래는 이 상형 문자에서 굉장히 심플했는데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점 있잖아요. 이게 점이 이게 슈렉이라고 해가지고 발음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 또 여기 있죠. 이거 세골이라고 그래. 이거는 세골인데 이거는 에 발음을 나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 발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치사가 인칭 대명사고,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왜냐면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이렇게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결론이 중요한데 그 결론을 중요하니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받아들여야 결론에 내가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치사하고 인칭 대명사가 합쳐서 이 민메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은
전치사 플러스 인칭 대명사가 되면 형태가 변화가 돼버려요. 형태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메뉴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이라는 것은 민메뉴란 말이에요. 원어는 민인데 원어는 형태 변화가 돼서. 자, 그런데 인칭 대명사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어떻게 민메뉴가 나왔느냐? 두 가지가 추론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1인칭 공성 복수 대명사 our로 쓰게 되면 이 민메뉴가 나옵니다. 두 번째,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를 해도 민메뉴가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닙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문법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가 되냐면 이 3장 22절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냐면 아마르 예호와 엘로힘이에요. 아마르라는 거는 뭐냐? 단수 동사예요. 단수 남성 동사.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받은 거예요. 단수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L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드를 받은 거죠. 갓을 받은 게 아니고 단수로 받았으니까 우리 중 하면 하나님을 받은 게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그죠? 다르게 해석을 해야죠. 다르게. 자, 이거는 그래도 약한 거예요. 문맥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저는 이 히브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야만 되는데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이 민메뉴가 7번 나온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거는 4번이에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들어온 거니까. 자, 이 민메뉴가 어디에 쓰였냐면 주로 선악과를 지칭할 때 썼어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가장 확실한 거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딱 치면 뭐로 나오냐면 인메뉴가 나와요. 인메뉴. 그렇죠? 인메뉴는 그럼 뭐를 가리키는 건가요? 선악과인가요? 그러니까 자, 이 히브리 말로 이 나무는 약주라 해서 남성으로 받습니다. 남성 단수로. 여성으로 받지 않습니다. 남성으로 받습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여기 그것이 뭐냐면 인메르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인칭 대명사가 붙은 건데 어떤 인칭 대명사? 남성 대명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 그것이 뭐를 가리키나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나무죠. 그것이 인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나무가 뭐예요? 인메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장 22절은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인메뉴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그 인메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결정적인 거, 가장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장 신학자들이 분노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중 하나님 같이 하나가 되었다면 이 얘기는 뭐를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되었습니까? 아니,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창세기 3장 그 20 몇 절부터 계속 이 아담이 뭐가 옵니까? 아담과 이브와 그 뱀에게 뭐가 나왔어요? 저주를 넣지 않습니까? 저주를 계속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브도 저주를 받아서 그전에는 이 해산하는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컸고, 그전에는 이 남편 씨 아담 씨하고 사이가 좋게 됐는데 이전에는 뭐죠? 남편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이 시달림을 받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무슨 저주를 받았죠? 땅까지 저주를 받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산처럼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펜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다, joyful이라는 거거든요. 에덴은 그 좋은 곳이라고 하는 펜스에서, 그러니까 동산이 아니고 그 펜스에서 쫓겨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다 거짓이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소지스라는 말은 거는 이 성경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팩트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극대화시킨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exegesis라는 것이 있어요. exegesis는 뭐냐면 있는 본문을 그대로 저처럼 이렇게 풀어서 일단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 중에 하나가 이 대학 도시예요. 대학 도시. 그 대학이 한 5개 정도 모여 있고 대학원이 한 3개 정도 모여 있는 그런 그 대학 도시인데, 각 대학마다 도서실이 있어요. 도서실. 그래서 각 전문 대학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성대 스크립처 같은 데는 여성학에 관한 그런 전문 도서가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공부한 중에서 이 피르드라크의 경영대학원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 경영학에 관한 책, 경제에 관한 책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각각 곳곳마다 자기 도서실이 있는데 중앙에 센트럴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냐면 각각 도서실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하실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24시간 오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에 관해서는 저 지하 4층에서 제가 잘 가던 곳에서 제가 그쪽에서 칼발트에 대해서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에 칼발트 책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아주 뭐 한 2달 동안 굉장히 두꺼워 참 은혜스럽게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쓰였냐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스크에 보면은 read it. 그러니까 읽어라를 10번이 쓰였어요. 10번. Then, 그다음에 you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You deserve to criticize. 네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한 후에 뭐하라? 비평도 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전에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읽고.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헬라, 히브리 문법 책 같은 걸 잘 찾아보시면요. 제 말이 너무 100% 맞는 걸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안 됐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즉 판단하는데 하나님처럼 정확합니까? 그렇죠. 우리 문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일찍 오셔서 투표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집사님 생각에 가장 대한민국 안보를 귀하게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 지도자를 뽑았는데 목사님 그러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한계잖아요. 그렇죠? 한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니는데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는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죠? 주제를 모르는 거죠. 자기 주제. 그리고 마귀의 미혹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당해서 끊임없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판단은 뭐죠? 하나님이 자격을 가지고. 그래서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이요. 제가 가진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397페이지인데요. 자,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렇죠.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자기는 뭐예요?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우리 1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나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그죠? 왜?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판단은 누구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오토리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죠? 이렇게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웃을,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죠? 우리 신앙인 것이지.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목사님은 안 하냐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이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처럼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자, 이건 여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웃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뭐죠?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마음속에 치열한 것을 하나님처럼 읽으면 그분하고 친교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멋모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저는 예언의 은사인 줄 착각 알았어요. 보면 사람을 보면 금식 3주 후에 이렇게 받게 되는데 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사람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가면 저 혼자 외톨이. 근데 사람의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만 있습니까? 악한 마음도 어떻게 해요?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의 인간이. 그래서 차라리 이웃이 나를 오해했을 때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상하죠. 오해를 받고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떠돌리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 일생을 다 알면 오해만 하겠어요? 그렇죠? 오해만 하겠어요? 근데 아니 아프죠. 오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차라리 오해를 받는 게 나아요. 오해하면 오해받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오해받은 사람은 차라리 오해를 받을지언정 남을 의도적으로 오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남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마귀처럼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 첫째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담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뭐죠? 아담은 뭐가 된 거예요? 선과 악이 마음속에 뭐예요? 선악과 중,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택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하나님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기에 이게 쉬운 게 아니냐 뭐냐면,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히브리에서 원래 성경을 통해서 주는 개념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선과 악은 뭐냐면, 선은 토부예요. 악은 뭐냐면 라인데, 토부는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뭐하였다 그러죠? 좋았더라 할 때 선이거든요. 토부인데, 그 토부는 주로 뭘 쓰냐면 이런 뷰티풀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주 목적이. 물론 윤리적인 것도 쓰인 게 있어요. 그러나 원래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고, 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자, 그 예를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들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읽겠습니다.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앞뒤 문맥을 다 생략하고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2페이지 어디를 읽냐면 우리 19절부터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하였거늘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는 사실은 변명입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면 알리냐면 15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예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얘기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꼭 아담이 이브가 변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그렇죠? 이 어긴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니까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뭐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가 된 거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 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그런 룰을 범하는. 그러니까 이 선과 토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선과 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준 거면, 자, 이게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아담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전부 살려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하나님으로 살려고 기도하죠.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내가 집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 기도가 누구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사람의 관심을 끄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심정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으로 정말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살려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만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신앙은, 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내가 예배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 찬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에게 내놓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살려주시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마귀가 미혹을 했으니까, 그죠? 마귀가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다. 아담이 실수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구로 살려고 해요? 마귀.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자기 방법,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지식,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우리 충분히 얘기를 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의 기업, 내 생명의 기업으로 산다. 그런데 뭐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지. 그게 바로 2단이고 3단. 하나님을 초월해서 살려고.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짐승을 제물로 써야 될지를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 할 때는 반드시 성막 앞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성막 바깥에서 희생을 하고 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니에요? 아담이 그 케이스, 보복의 샘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아담의 전후를 살펴보아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죠? 아담이 살고 있던 땅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황폐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한다. 뒤집으면 비록 우리 상황이 황폐화되고 우리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삶 자체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삶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탄 배가 폭풍 속에 휘몰렸을 때, 그죠? 최악이죠. 밤이고 배 안이고 역풍이 불고 배가 흔들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죠?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를 밝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폭풍 속을 뛰어들어가는 것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환경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 자체가 환경도 두 번째 치고 우리 건강도 다 모든 것 다 두 번, 세 번 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쵸? 편안하지 않죠? 주일날 빼먹고 도망가고 싶어도 이거는 꼭 율법적인 건데 제가 케이스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지. 왜 안 편할까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사실은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꼴 복의 원문을 지역합니다. 하야, 복, 아브라함 이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복을 저주했으니까 저주가 되는 건데, 근데 그 복의 개념이 또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생각의 복의 개념을 보면 막 이상한 세상 가치관으로 보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 뭐가 튀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내 원대로 안 되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치려고 해요.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밤새.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 허탕질을 했지만 그물질을 손질해야 또 다음에 또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물질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와하고 더불어가면서 좀 배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배를 빌려줬더니 약간 좀 물 위에 좀 육지하고 좀 뛰게 해달라고 해서 띄워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좀 이렇게 산악 지역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00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 그죠?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는 좀 높은 곳이고 예수님은 낮은 곳인데 가까이 하지 않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공명이 잘 되니까. 자, 그러고서는 한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얼마나 전하셨을까요? 10분을 했을까요? 20분을 했을까요? 1시간을 했을까요? 몇 시간? 그게 베드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게다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갈릴리 호수를 알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맑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이 굉장히 차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맑은 곳에 있는데 그 맑은 곳에 대낮에 그물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들이 다 피하죠. 혹시 그물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정릉 개천에서 그물질을 하면 이게 송사리들이, 그죠? 얼마나 빠른지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기 전에 먼저 던져야 겨우 한두 마리 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그런 상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 아니에요, 호수.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게 이게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 뭐 깊은 곳에 던지라니까, 그 깊은 곳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소설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예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런데 베드로가 열받았어요.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열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뭐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밤새 그물질을 한 거는 뭐를 믿고 그물을 던진 건가요? 베드로의, 그죠? 배우의 상식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그물질은 뭐를 의지해서 던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건졌다. 그러니까 많이 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여 역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이죠.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어느 날 이 천사장 이렇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야, 마리아야, 내 몸에 이제 아기가 갖게 될 거다 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죠? 아멘이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술에 삼고 나타나신다. 자, 정말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과연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뭐를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했는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리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주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종의 고집을 포기합니다. 이 종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이 종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장했던 믿음도 포기하신 것, 이론도 포기합니다.
우리 양육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